안녕하십니까. 우리 작년에 원래 구약 성경부터 저랑 그동안 78년부터 쭉 원문 성경을 가지고 사귄 분들 지금은 뭐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 살아 있다면은 이 원문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던 겁니다. 신약은 이제 1년 뒤에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아무튼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옛날 막 46년 전, 뭐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은 다 좀 속된 표현으로 구닥다리죠. 지금도 물론 계속 새롭게 깨우침을 받아서 다가서고 있지만 갈수록 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속에 불이 붙고 진리 앞에서 개혁자들이 품었던 그 심정, 얼마나 교회가 중세 이후 지금 500년 동안, 개혁자들 이후 500년 동안 상상 못할 정도로 썩어 문드러졌는지 생각도 많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따름이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 남은 이들 중에 저랑 원문풀이 했던 분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사귐을 지니고 싶습니다. 자, 구약 원문풀이를 지금 하는 중인데 역시 창세기부터 하고 신약 원문풀이 1강부터 그냥 우리 가볍게 간당간단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힘입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마태복음 우리 1장 1절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에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서양 어떤 애들이 편집해 놓은 이런 유치한 수준의 그 이상한 문장 부호도 있고 원문 편집한 것을 걔네들 수준으로 최고로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조금 기름칠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어떻게 읽든 혀 꼬부릴 필요가 없다. 큰 소리로 내는 충분한 시간과 분량을 거쳐야 된다. 성경, 원문 성경 자체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말을 읽고 듣고 하는 그런 수준이 될 정도로 내가 이거 지금 대한민국 말을 하는 거야? 아니면은 이거 옛날 헬라스 말을 하는 거야? 착각에 빠질 정도로 깊이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날마다 딱 규칙 세워서 일정 시간에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몸을 가다듬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듯 기도드리듯 찬송드리듯 고백을 털어놓듯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듯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듯 그런 심정으로 읽으라 그 말이에요. 문법이고 뭐 남발뜻이고 없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 이른바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그 음소, 자소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심화돼야 돼요. 그럼 문법 용어라든가 문법 이론은 정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차하는 사이에 성경 본문 위에서 놀잖아요. 끝장입니다. 끝장. 다시 한번 읽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에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이 다비드 같은 것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옛날 우리 본디 최고의 말인 정음식으로 읽으면 다빗 그렇게 되겠죠. 다빗. 아무튼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더 낱말이 풀어쓰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심히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헬라스 말과 구약 문자가 각각 독특한 특성이 있을지라도 견주면은 구약 그 자음밖에 없다는 그 알파벳을
수용 불가능해요. 거기다 헬라스 모음부호를 구약 모음부호라고 해서 모음음 대신 붙여놔서 하지만 그래도 역시 내내 마찬가지예요. 근본에 그 격차가 있고 근본 알파벳이 변질되고 망가진 것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특히 뭐 만물 자체가 그러하지만 언어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근본 딱 짜놓은 그 틀에서 망가지면 끝장이에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근본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근본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뭐 잠깐 우리 머리를 열어주시든 뭐 어떤 방법이 깨달아져가지고 성령님께서 주권으로 역사하든 그런 일이 나타날 뿐이에요. 언어의 세계가 적어도 그럴 정도면 다른 많은 분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설. 자, 비블로스가 책이잖아요. 책. 예. 뒤에 이렇게 옷으로 끝났기 때문에 예, 주격이에요. 주격. 그래서 비블이 만약에 비블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사라면 그렇죠? 비블. 좀 이렇게 자음, 모음, 자음 요 사이에 모음이 탈락한 거예요. 본디는 있었으리라 우리가 짐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모 이렇게 되는 것이 기본 스타일이고 자모자하고 끊어야 그게 또 기본 스타일이에요. 자모자 이렇게 그 세 번째 오는 자음은 이른바 받침이라고 하는데 근본 우리 용어로는 종성이라고 하죠. 종성. 초성, 종성, 종성. 그런 원리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요. 그래서 이게 원래 비발이었는지, 예? 비벨이었는지, 비볼이었는지, 모음을 이제 서양 아이들식으로 추정할 때 아, 에, 이, 오, 우 외에는 우리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원에서부터 오랫동안 세월도 지나고 죄악이 더 극성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냥 더 계속 멍청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모음이 이제 그 고유의 사상이나 뜻도 점점 상실해서 엉망진창해요. 모음을 녀자라고 한다면 녀자의 신세가 그렇게 망가져 있는 게 현대사회 아니겠습니까? 페미니즘 그래서 빌빌싸는 남자들의 자리를 잡았다지만 남자에게 속해서 도움구실을 해야 되는데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집이 헤매니까 사내도 해나고 헤매고 또 애들은 또 안 난다고 하니 있는 애들도 또한 헤매고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 심판 가운데 마지막 날 경륜이 펼쳐지고 있는 것 우리가 보는 바 들은 바 아닙니까? 세계주의가 그런 것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고 다 그냥 돈놀이, 쾌락놀이에 빠져서 온 세상은 시궁창보다도 심각한 악취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크리스토스 향기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때예요. 비블, 요게 몸뚱아리잖아요. 그렇죠? 요게 책, 그 다음에 오스가 주격이니까 책이, 요 말만 딱 벌써 끝나도 책이란 말이야 이게. 꼬랑지 모음으로만 쓰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요시땅 하려고 딱 책이 모음만 가지고는 사실은 소리가 안 나는데 우린 0자음, 제로자음이라고 하는 세계 유일의 이응이라고 하는 음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이 요이 땅 할 정도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비블루스만 있어가지고 이건 이미 불완전해서 성립이 안 돼요.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비블루스는 그냥 하늘에 해가 떠 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듯한 거예요. 거기서 해도 움직이지요. 거기서 빛을 발하죠. 그건 해가 일하잖아요. 해가 움직여서 그 목적,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관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마찬가지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그 글로써 이게 일절이 한 개 글월이라고 했을 때, 센텐스라고 했을 때, 비블하고 오스잖아요. 오스. 근데 우리가 들을 때 비블로스로 들으면 안 돼요. 비블오스, 비블로스, 비블오스, 비블오스 하면서 비블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비블로스.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비블이에요. 비블. 그래서 독일어로 이걸 딱 할 때 비벨 그랬잖아요. 비벨. 거긴 모음이 있네요. 근데
미국 말은 이거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바이블, 바이블, 바이블. 그런 묘한 차이가 독일어가 훨씬 나은 거예요. 영어는 독일어보다 그 못마땅함을 주눅든 것을 타파해가지고 막 지들 멋대로 만들어 제껴서 세계를 지금 속임으로 강자로 다스리는 글자로 변모했는지 모르지만 그 영어 글자라는 신세는 아주 양아치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다루어야 된다는 말이죠. 꽤나 뭐 돈벌이도 되고 학문으로도 되고 뭐 군사로도 되고 정치 모든 분야 우월한 것처럼 온 세상에 그 글자를 갖다가 쓰는데 그 글자가 어떻게 엉망진창이었고 거기 무슨 사상이 스며 있고 특히 신학에서도 영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다룰 만한 사람은 극소수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죄악이 번창 중에 모든 분야 중에 언어 분야를 특히 원어 성경 분야를 석권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 강의는 옛날에 똑같은 걸 하건 어저께 욕을 했건 전혀 달라요. 아유, 공통분모에 있지 뭐 이 글자랑 글자가 갖고 있는 이 낮자의 뜻이 바뀌겠어야만 이걸 글자와 글자가 연결되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2절과 관련돼서 성경 전체랑 관련되면서 뜻이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안다 이건 낱말 좀 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떨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좀 어제보다 오늘은 좀 자라난 그러한 심보딱지를 가지고 아주 마음을 잘 가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이 그럼 그 다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문법이 뭐 문법이고 뭐가 없지.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오스 같은 것도 서양에 오는 아무런 뜻이 없는 식으로 돼 있어요. 스가 이게 자음이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뜻과 사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말로 치면 시옷이에요. 시옷도 이렇게 쓰는 건 우리 글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거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근본이 그렇습니다. 이건 뭐 과거 회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제대로 소화를 못한 채로 엉터리 하늘에서 떨어진 이런 시옷자는 이게 뭡니까? 여기 튀어나온 건 뭐예요 이게? 얘랑 얘가 이렇게 서로 대등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뭐 맞는 얘기 같지는 않지만 이게 사람이 서로 이렇게 딱 등을 기댄다. 하나가 남자면 하나는 여자다. 하나가 사내라면 하나는 계집애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뭐 그냥 재밌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아무튼 그렇단 말입니다. 비불이 그래서 이거 오자라고 하는 건 몸뚱아리라고 그래요. 뜻 있는 그 어간 또는 어근 몸뚱아리만은 안 되고 꼬랑지로 이제 이 몸뚱아리가 어느 쪽으로 헤어나가느냐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하는 거 물고기 비율 제가 들잖아요. 물고기 그러니까 지느러미 같은 거예요. 꼬랑지는 그렇잖아요. 예? 꼬랑지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능 일단 그러니까 이게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양상과 또는 그것을 전제로 한 이루어진 결과로서 상태 그게 어떤 시공간에서 어떤 때 어떤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드냐 하는 거예요. 이게 비블 오스 비블 혀가 입천장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저 람다는요. 그렇죠? 비블 혀가 그냥 레이슈처럼 로처럼 비블 하면 이거 벌써 맛이 가른 거고 전혀 다른 말이 돼버요. 비블 예? 땅이라고 하는 영어 어떤 사람은 earth 달라요 이거. 예? 람다랑 로가 이게 달라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이거.
그러니까 우리말 정음에서는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았는데 서양 말들은 이게 망가져가지고 L 사운드, R 사운드 가지고 그러니까 R 사운드 우리가 아는 그런 L스러운 그런 R 사운드만이 아니에요. 그게 독불형이 다 공통점도 있지만 달라요. 구별이 되는 딱 들으면 R 사운드면 아 이건 독어네, 아 이건 불어네, 아 이거는 영어네. 단박에 그 구분이 되는 거예요. 독일어가 가장 편하고 가장 정확해요. 그게 이제 불어로 그다음 영어로 전락 다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불 이 예. 우린 이 그런 데는 쓰 그래 쓰 우린 이라는 모음이잖아요. 모음 꼬랑지들 거기 우리 이라는 주격 꼬랑지가 대단합니다. 여긴 쓰예요. 쓰 비불 이 자 이걸 설명하는 관련된 뭔가 상태를 말하는 게 이렇게 여기서 게네세오스 에오스 하게 되면 이건 이격이잖아요. 이격이요. 게네스 겐은 무엇이 됐다는 거잖아요. 없던 게 있게 됐든지 그 다음 평화였다 어떤 뭐 전쟁이 발발했다든지 발생했다든지 그런 거 뭔가 이렇게 벌어진 거 나타난 거 그런 걸 겐 그래요. 겐과 이 비슷한 게 여기 나오는 겐나가 있잖아요. 요건 뉘가 두 개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 그렇죠? 물론 이 겐자가 똑같은 여기 n자가 하나 더 요거는 이제 생기긴 생겼는데 생명이 생겼다는 거. 낳는다는 거 하는 게 이게 겐나 이건 겐 모음은 마음대로 막 바꿔버렸다는 거니까 기본이 아, 이, 우예요. 아, 이, 우. 그게 각각이 길어지면 아자가 긴 거는 없어졌는데 어떤 경우는 에자를 갖다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는 에, 그다음 우는 오. 그래서 아, 이, 우가 아, 에, 이, 오, 우. 그래서 오는 길다. 에는 길다. 이는 짧다. 우는 짧다. 이런 원리만 알고 있어도 헬란 말과 라틴 말의 모음 체계가 땡이기 때문에 현대 모음은 그건 그냥 거저 먹기 정도가 아니고 글자는 변할 수 없는데 소리를 많은 걸 넣으려다 보니까 난센스가 벌어지고 혀는 샬라 불안정한 겉으로 들 땐 뭐 샥샥샥 이렇게 무슨 노래하는 듯한 말 같지만 알맹이 까보면 완전히 열등감 속에서 지리멸렬 상태예요. 임시 땜빵 하니까 유목민 생활하듯 서부를 개척하면서 인디언들을 말살하듯 세상을 완전히 그냥 내버리고 자기네식으로 뒤바꾸려고 한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막바지를 향해서 시닫고 있는 일을 만들고야 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근데 에오스니까 또 역시 이게 아직 동사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게 비블이라는 것이 속해 있구나. 그렇죠? 속해가지고 겐에 됐구나. 속해가지고 뭐 생겼구나. 됐구나 말이죠. 어떤 목적이 있든지. 비블이 주체예요. 주때. 비블임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 둘 관계를 따지면 비블 자체가 어떤 건지 그 비블의 작용력보다는 비블의 어떤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게 바로 게네세우스 이격이에요. 비블인데 어떤 관련해 가지고 생겼다,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련해서 생겼나 됐나 또 게네세우스를 설명하는 게 똑같이 이격으로 그렇죠? 이격이니까 자기네들끼리 찾으면 주격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게네세우스가 주격으로 보든
이 예수를 주격으로 보든 둘 다 이렇게 실험 삼아서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딱딱합니까? 비블이 게네스에 관련한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블로스는 게네시스에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게네시스가 더 커요. 그렇죠? 생겨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블이에요. 그러니까 비블의 근원, 비블의 근본을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게네시우스가 많은 것들을, 비블이 갖고 있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염두에 두니까 이게 딱 끝나면 이것도 물론 말이 안 되는 건데, 비블이 뭐에 관련해서 나타남이지? 뭐에 관련해서 생김이지? 그 다음 또 이제 나가게 되는 거야. 예수스라는 분의 생김에 관련된 거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이교니까 동격이에요. 근데 둘 사이에서는 예수스가 되신다. 그렇죠? 이걸 주어로 치고 이걸 수로로 치면은, 서술로 치면 예수스가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비블로스의 그 알맹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알맹이 또는 써진 글의 그 성격, 거기에 주연급은 역시 이예수스죠. 그렇죠? 이예수스가 나타나심, 이예수스가 되심에 관련한 책이란 말이에요. 책이라고 있는데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책을. 그러니까 속의 내용과 성격이겠죠. 게네세우스. 그러니까 이게 게네세우스를 보면 전에 없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걸 추측하시면 이게 겐자가 어근은 이게 긴이에요. 긴. 그래서 긴오마이 동사 어근을 치면 오마이라는 꼬랑지에 긴자를 쓰잖아요. 긴이 이게 겐. 이건 벌써 과거 냄새가 나요. 곤 이건 완료 냄새가 난다고요. 긴, 겐, 곤이 3대 모음을 이렇게 모음 가져요. 긴, 겐, 곤. 여긴 지금 겐이니까 벌써 이게 과거 이미 지난 날 이루어진 사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블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시공간에 뭔가 쓰임새를 말했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걔네보다 뒤에 나온 거예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볼 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원문 성경에 원조가 있었겠죠. 지금은 사라져서 없었다고 뻥인지 있는데 감춰놓고 공격하는 건지. 비블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날 처음으로 된 일이에요, 이거. 그 누구죠? 이예수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예수스에 관련한 게네세우스. 주격은 이게 있으니까 게네시스죠. 근데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또 누구지 해가지고 밝힐 필요가 있었어요. 크리스토. 예. 크리스토스는 이예수스께서 중보직의 생생함을 구약 전체를 쌓아안고 이예수스를 설명해주는 이름이잖아요. 주격은 이예수스, 그 다음 크리스토스, 다 스스로 끝나요. 스스. 그래서 오스가 돼요. 남성계통 명성 오스, 우, 오온. 복수는 꼬랑지가 오이, 오온. 명사 복수격은 다 긴 오메가죠. 오이스, 우스. 예. 오스, 우, 오, 올챙이, 온, 오이온, 오이스. 전 이거 옛날에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걸 올챙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하게 생각하고 결국은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올챙이 왜 이렇게 안 보이죠? 내가 다 뺀 것들인데 사람 이름이 나오다니까 구약 낱말이다 보니까 올챙이가 없네? 제가 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올챙이가 하나 더 없죠? 뺐나 제가? 오호라. 아니 왜 이렇게 밑에 마태복음에 올챙이가 이거 올챙이 또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 이런 걸 저는 이제 이오타
아래 쓰는 규칙인데 저는 이걸 올챙이라고 그래요. 조그만 올챙이에요. 즉 조그만 이오타란 말이에요. 이렇게 쓸 땐 위에 쓸 때는 큰데 이걸 줄여서 조그맣게 쓰는 이오타 정도로 부른단 말이에요. 이오타 하기법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어떻게 재미는 있는 겁니까? 울면서 들어갔다가 소문에 웃으면서 나오는 게 모든 언어예요. 처음에 빡세게 그냥 소리로 내리 지르고 그냥 그러다 보게 되면 소리가 전jal정비되고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눈으로만 읽어도 소리가 막 꿈틀꿈틀 크게 들리고 마음으로만 꿰뚫어도 막 글자가 살아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를 거머쥐는 그런 낭독법이 성경 해석에서 아주 기본 필수로 연마하고 체득해야 될 과정이에요. 과정. 이게 무슨 돈이 듭니까?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냥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람 처음에는 하나하나를 잘 발음하기가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게 되면 이거요. 이거.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싶고 한 번 안 보면 두 번 안 보고 싶고 멀어지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이 땅에 숨 쉬는 한 다시 공부할 기회가 대부분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한다고 되면 세월도 지나고 머리통도 복잡하고 힘도 떨어져서 불가능해요. 몇 살이든지 처음에 이걸 내가 잡았다고 할 때 1살짜리든 5살짜리든 10살짜리든 20살짜리든 50살짜리든 100살짜리든 붙잡았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진도는 없으니까.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 신바람 나게 믿음으로 힘을 기울여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한 번 했으면 하루라도 안 하면 굶어 죽는다. 성의가 없다. 양심불량이다. 배은망덕이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십시오. 뭘 이거 해서 써먹겠다. 잘난 척하겠다. 그런 똥속 같은 욕심 앞세운 목적 같은 것들랑 다 날려버리시고 모두를 위해서 당대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걸 근본을 알고 싶다는 그런 거예요. 그냥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만드시고 써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릇 준비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이끄시느냐 뭐 마음에 자꾸 뭔가 끌리게 한다. 환경이 자꾸 희한하게 어떤 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자꾸 내 앞에 나타난다 생각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야 혹시 유혹 아니야? 내가 괜히 꿈을 꿨더니 이런 거 아니야? 등등 별의별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르면서 잡탕이 될 수 있는데 냉철하게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알되 정확하게 무슨 정확하게라니까 무슨 이 낮자 요거 하나하나 또 들은 풍어는 있어서 요거 1.1에 빠지면 그 끝장이라는 그런 식의 글자주의는 죽음이에요. 그런 식의 글자 중심한 원어 성경주의도 죽음이라고요. 이거 필요 없다. 그냥 우리 뭐 어떻게 번역했든 뭐 한글이 어쨌든 번역한 것으로 내가 믿게 되지 않았냐는 그런 망상도 또한 조심해야 돼요. 역번주의. 자기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심판대에 서봤나? 다수가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해도 조심해야 될 판인데 완전한 것이 없는데 무슨 게으름의 극치로서 한글 번역이 뭐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 많은 사람이 믿고 이단 사이비가 좀 많이 발생했어. 그리고 신약이 다 지들 멋대로인데 똑같은 믿음이요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자기식으로 합리해가지고 나중에 끝장나면 그때는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처음으로 된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 주체가 뭐냐면 이예수스가 되신 거, 나타나신 거, 생기신 거. 어떤 이예수님 크리스토스라는 이예수스가 또 어떤 크리스토스 이걸 또 두 개를 묶으면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어떤 분이지 아들이란 이것도 지금 이격이에요. 휘오스 휘온 휘오이 휘온 휘오이스 휘오스 오스 우오온 오요노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오스 우오온 오연 오이스 오스 다시 한번 묶어서 8개 할까요?
오스, 우, 온 끊고 오이온, 오이소스. 그렇죠. 단번에 좀 8개 할까요? 오선, 오이온, 오이소스. 오선. 오스, 우, 온을 빨리 하다 보면 오선이 돼버리잖아요. 오이온, 오이소스. 조금 긴 건 많이 내면 돼요. 큰 소리를 많이 내면 그냥 혀가 이제 그렇게 혀의 근육이 혀를 통해서 뇌에 그 각인이 돼가지고 그냥 벌어지고 그렇게 되고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 벌써 이게 몸 구조가 그렇게 근육 구조랑 거기에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 강타가 되면서 소리 속에 있는 힘, 소리 속에 있는 사상이 우리를 작용해서 온 마음까지 우리의 영까지 작용할 때 성령님이 쓰시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런 원리예요. 근데 어찌 이것을 성의 없이 발음할 수 있고 제가 하려는 대로 하시면 끝장나는 건데 놀라운 건데 휘우 또 그다음에 여기 다비드 이게 구약말을 헬라말로 음역했어. 이건 자음밖에 없어요. 이 알파벳 이름을 또 인간들이 붙였어요. 인간들이 요 글자 이름이 영감된 게 아니에요. 달레트, 밥, 달렛, 이걸 이제 헬레말로 이렇게 했잖아요. 달레트. 여기 근데 알파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헬라 성경은 구약을 음역한답시고 헬라 특징상 모음이 없으면 발음이 안 된다고 해서 넣었는데 이거 누가 인정해줘요. 그러면 이걸 딱 해서 소급해가지고 이게 여기에 긴 아자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 이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죠?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무잖아요. 부 좋고. 그다음 여긴 구약엔 모음이 없잖아요. 그럼 신약이 이걸 또 이렇게 썼어요. 이 자를. 지금 딱 구약 보니까 답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거는 똑같이 얼른 들어오는 특별한 경우예요. 나머진 잘 맞지가 않아요. 고유명사들을 소리 나는 대로 구약 글자를 신약 글자로 뒤친다고 할 때 잘 안 돼요. 이 뒤침에서 모든 나라 소리, 모든 글자, 알파벳 범주간에서 완벽하게 그네들 글자들 사이에서 평정할 수 있는 게 후민정음, 정음의 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이거 깊이 생각하시오다. 구약 문자에 빠진 사람이 한국에 퍽 많아요. 참 아슬아슬한 상태예요. 영어에 빠진 사람보다 심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이게 아들과 다윗도 이게 일시대. 그러니까 이게 다윗 구약엔 명사 뒤에 꼬랑지가 없어요. 1, 2, 3, 4격, 주격, 소유격, 역격, 목주문, 목격격을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쉬우니까 이것도 2격이에요. 이거. 다윗이 1격, 2격, 3격, 4격 다 되는데 이건 2격이에요. 뭘 보고 하냐? 휘우. 그래. 흐름을 보고. 왜냐하면 예수도 2격, 흐리스도 2격이니까 이걸 두 개 휘우 다윗을 묶을 수 있으니까 2격이 이게 맞지 않고 이건 2격이고 이건 3격이면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고 전혀 다른 뜻으로 이것이 풀어져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린 그런 거를 못 느끼겠는데 얘는 왜 이런가? 망가져서 그렇다니까요. 그러고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확립하려고 이거보다 더 모르는 아이들이 라틴, 이거보다 더 모르는 아이들이 독, 불, 영 이런 애들을 까꾸려 보게 되면 정말 피땀 어리게 문법이라는 규칙을 수없이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해보겠다고 눈물겹게 아주 눈물겹게 그냥 발버둥을 치는 게 세계 언어 문자 현실이에요. 그러면 신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 해석하고 곡해하고 세속 보기 들어서 한 분야 언어 분야에 기여든 인본주의가 성경 해석에 들어와서 원문도 망가뜨리고 성경 번역도 망가뜨리고 뜻을 왜곡할 가능성이 100% 있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원문한다고 뭐 능사고 소리 세계에도 이거 거머쥐지 못하면 소리를 틈탄 사탄의 역사 부패한 소리로 하나님의 근본 뜻까지 교묘하게 뒤바꿔버리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는 이 언어 센스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또 보니까 휴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스 흐리스토스가 아들인데 다윗에 관련한 아들 또 어떤 아들의 관련이죠? 아브라함. 이건 또 헨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처음엔 아브라함인데 뒤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이건 아브라함을 썼을까? 아브라함을 썼어. 이게 모음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근데 뒤에 있는 이게 모음이 아니고 원문에는 이게 해 아닙니까? 해. 그래서 요
뒤쪽에다 액센트를 썼겠고, 그렇죠. 보통 통상 액센트는 앞쪽에 나오는 법이에요. 앞쪽에 보통 어느 뭐 쾅쾅 쾅쾅이지, 이렇게 쾅쾅 쾅쾅. 이거 무슨 짱깨 소리인가? 예? 상성 거성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입성 상성 거성 샹샹샹.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 줄 알면 모든 거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비블로스 이거는 우리가 책이라고 합시다.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여기서 딴 게 줏대 있게 나오면 안 돼요. 외형상 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2절로 3절로 해서 여기 마태복음 전체를 가누는 게 이게 비블이라는 말이에요. 비블. 사전에 원래말로 주격을 썼기 때문에 사전에는 이제 주격으로만 나오는 꼴을 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격까지도 쓰죠. 왜냐하면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남자로 끝났니? 그건 상태를 가르치잖아요. 아니면 모음으로 끝났니? 이건 뒤에 가면 그대로 비블 루가 되잖아요. 바로 요게 몸뚱아리 끝이 이렇게 여자로 끝난 거라서 어떤 동작에 대한 감이 커요. 엘피스 같은 건 어때요? 엘피스 1교까지 몸뚱아리가 꼬랑지 빼고 몸뚱아리 끝이 자음으로 끝났는지 모음으로 끝났는지 몰라요. 근데 LP 그에다가 오스이야 에스노시나스 이격에서 오스는 여기선 이격고라니까 주격이 엘피스로 끝났고 LP드가 되죠. 딱 보니까 뭐죠? 자음으로 끝났잖아요. 자음. 몸뚱아리 끝이 남자 즉 자음으로 끝났느냐, 여자 모음으로 끝났냐, 그런 낱말들을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떤 맛이 나는 건지. 이게 라틴과 일치예요. 뭐 낱말에 조금 차이가 있고 꼬랑지에 변화가 있든 없든, 근데 이게 독불형에 그대로 대부분 많이 녹아 있어요. 요거요. 빨가워서 몸뚱아리. 글자 형태는 바뀌어서 그게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어근 몸뚱아리 중에서도 다 벗겨놓고 원래형인 뿌리, 말뿌리, 루트, 전 이걸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이라고 하는데 그걸 공부하는 게 근본이고 학자예요. 어원을 알기 위해서 이러저런 모든 것들을 연마해가지고 속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는 계속 부패해가고 변질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처음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이미 앞에 생긴 거를 뒤에 글로 쓴 게 책이니까. 그렇죠? 여기 비블 속에는 이게 어떤 소리로만 있던 것이 글자 형태로 1차 해석이 돼가지고 적힌 게 바로 이게 특별계시 기록으로서 비블이라고요. 비블. 뒤에 오스가 있고 또 조그만 책이면 비블에다 여기다 이온자로 좀 붙인 것도 이온. 이온하게 되면 자그마한 거예요. 이온. 우리 뭐 같은 소리인지 아니지만 조그만 물방울, 아주 조그만 원소에 그냥 보이지 않는 걸 이온이라고 하잖아요. 이온. 예? 이온. 프리즈마. 이온. 물이 이온이 돼가지고 어디에 스미고 작용하고 이온 폭탄까지도 만드니까 가공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험은 뭐 크게 안 했을지라도 실험실의 원리를 보면 어마어마한 폭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다 이건 어떤 케미칼, 아주 화학 세계의 오만이죠. 건너가서는 안 될 루비콘 강을 건너가는 게 사람의 부패한 이성, 사유가 그냥 갈팡질팡하다가 자멸의 길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이미 패배고 죽음이에요. 절제.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한 절제. 자기 뜻이 아니에요. 세상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뜻을 알기도 이게 만만하지 않으니까 나갔어야 되는데 절제한다고 멈추면 게으름이요, 무책임이요. 또 그걸 나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오버해 나갔거나 삐뚤어 갔거나 담 넘어가, 이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관역에 딱 안착을 해야 이게 100점 만점이에요. 그게 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머진 다 불의, 불법, 범죄, 삐뚤, 빼뚤, 빠글 그냥 다. 근데
누가 생겼냐? 이격으로 다 동격으로 말했잖아요. 아, 예수스가 처음으로 나타나신 거구나. 크리스토스가 처음으로 된 거래. 아들이 처음으로 된 거래. 다윗이 처음으로 된 거래. 아들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에 관련해서 썼대. 아브라함에 대해서 썼대. 그러니까 이 비블, 요 마태 선생이, 마태 아포스톨로스가 쓴 것에는 이 생김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뭐가 생겼냐니까 예수스가. 예수에 관련한 책이에요. 크리스토스 관련한 아들, 아들에 관련 책. 어떤 아들? 다윗이랑 아들에 관련된 책이야. 아들. 또 아브라함에. 여기 그렇게 써 있다고 1장 1절을 알면 이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열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이거 오늘 정말 제가 말씀 안 드리지 말걸 그랬나? 큰 공식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은 아닌데 이걸 모르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 이런 다윗자는 구약에 나오는 다윗 구약 계시를 능가하고 구약 계시의 본질을 풍성하게 밝히는 게 신약 계시 문자, 신약 계시 기록의 목적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스 그리스도도 하나로 먹고 휴 다윗도 하나로 먹고 휴 다 아브라함 이게 한 단어 같은 거예요. 그냥 한 단어 같은. 그다음에 이거 비블로스 게네세도 고로 이것도 한 단어같이 그냥 신문에 어떤 인터넷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말씀. 책 생김, 책 나타남 그렇게 번역해도 누가 모를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언어로 뭐 직역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까? 근본의 뜻이 상실하지 않는 그 조심을 하면서 자기네 나라 말에 맞게 근본은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원본의 뉘앙스, 원본의 틀, 원본의 소리, 원본의 이걸 놓고 우리말로 거기에 가장 간단하게 함부로 틀을 바꾸지 말고 자기 생각 집어넣지 말고 그게 번역, 해석 중에 여러 가지 프로 중에 번역 성경이라는 특정이에요. 그런 번역 성경이 한국엔 있은 적이 없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간데 오늘 여기에 자 하나님께서 저랑 원문을 하루를 배웠던 몇 년을 배웠던 그런 분들한테 작은 도움이 되고 더 바른 믿음으로 생애 마지막을 불사르는 말씀으로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시 공부하고 싶으면 청하세요. 그런 분들이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저거 다 내 때로 떼놓고 내일 숨을 거두기 직전이건 지나온 생애가 한스럽건 패가 망신했건 문제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영광의 아버지 우리를 새로 지으신 창조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다가 부르시면 가고 맡겨지는 일에 쟁투하면은 그게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알파벳을 한번 하고 마칠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크시. 그 다음 잘 모르겠네요.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다우, 입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야, 이거 아주 이런 거 짜놓은 게 한글에 번역한 문법들, 외국 문법 책들은 것 게임이 안 되고 이렇게 정음 체계로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은 건 이게 유일무이합니다.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AI 자기 학습처럼 계속 변화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습하십시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고맙습니다.